여러분 혹시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2009년에서 13년까지 KBS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 뭐 이경규, 김국진, 윤영빈 아저씨들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합창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뭐 금연도전 관찰 카메라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건강검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연자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근데 그들 중 이제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위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다행히 위암 초기여서 이제 후에 하는 말이, 만약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1년도 살기 힘들었을 거다. 그 방송이 진짜 나를 살렸다. 그리고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검진은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떤 계기로 대장 내시경을 처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선종이 발견됐다고, 암이 될 수 있는 용종. 그래서 2년마다 검사를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몸을 검진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건 우리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비단 이런 검진이 육체에만 있느냐? 아니요. 이 믿음에도 건강을 검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다양한 문제와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특정 리더를 따르는 파벌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죠. 또 교회에서 성적인 죄들이 만연했는데, 이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도 막 성관계를 맺거나 바람을 피우는 일들이 빈번했고, 또 심지어는 새엄마와 아들이 성관계를 맺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 교회를 오기도 하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서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을 했죠. 또 교회에 덕을 세워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걸 남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복음의 근간을 흔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여러 문제 중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믿음은 건강하다, 착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늘 착각을 잘하는 존재예요. 보통 여자분들은 무슨 착각을 많이 할까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는 착각. 그런 경우에는 뭐를 물처럼 먹었는지 돌아봐야 되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면 그건 사이언스지에 실린 놀라운 발견이에요. 또 우리 남자들은 무슨 착각을 많이 할까요? 대부분 거울 보면서 나 정도면 인물 괜찮지. 그래서 특별히 미혼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웃어주면 나 좋아하나? 하면서 상상으로는 거의 이미 결혼하고 아기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오늘날 교인들이나 하는 생각이 뭐예요? 착각이.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래도 나를 성경 한 장씩도 읽고 기도도 짧지만 하니까, 그래서 누가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교회 다니지 지금 30년째인데 나 모태신앙이야. 나는 차에 오가면서 설교 말씀도 듣고 CCM도 듣고 난 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오늘날 그런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기한 건요, 불교 믿는 사람을 개불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해봐야 한대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요 늘 바울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울, 당신 진짜 사도 맞아? 당신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정식 제자야? 진짜면 증거를 대봐. 시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마치 어떤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세세히 조사하다 뜻이래요. 확증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한 뭐냐면, 너희 자신이 진짜 믿는지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면 3요소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옛날에 배웠는데. 지정의. 기억나시죠? 지식, 감정, 행동.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 다시 말해 근거가 뭐냐. 또 마음의 동의가 있냐. 마지막 순종이 있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미혼 시절에 지나가는 이성에게 번호를 혹시 따인 적 있다? 딱 봐도 없을 것 같죠? 그런 만남은 보통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은 소개를 통해 만날 때 많이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죠. 아내는 저 소개받을 때 목사인데 뭐 35인데 군산에 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한 번은 만나보겠다. 근데 물론 그런 정보를 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거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지식이 있어야 출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분명한 지식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험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를 믿는지 설명할 수 있냐?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할 때 고3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저랑은 만난 시간이 적으니까. 근데 그 애들이 청년부 가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3 학교 신방.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야자 끝나고 집 갈 때 공차 하나 딱 사가지고 집에 차로 태워다 주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너 내년에 대학 가면 교회 나올 것 같냐? 예수님 믿냐? 그러면 애들 대부분이 자기들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제가 물어요. 만약 안 믿는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뭘 믿냐? 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 거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조용해져요. 왜요?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데 사실 뭘 믿는다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른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성인 제자 훈련, 교사 훈련, 학부모 학교 많이 했거든요. 그럼 늘 먼저 하는 게 신앙, 믿음 점검이에요. 집사님, 검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대답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시죠. 그걸 믿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 왜요? 그 이야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우리가요. 저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냥 믿어요. 거부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참된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인격. 두 번째 질문,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 그분의 사역.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 두 질문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담 미찬이가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엄마, 아빠? 아빠였겠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신 분.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예전에 배웠는데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도 이 땅의 끝이 올 때 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다. 그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인천교회 사역할 때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대형 연합수련을 갔다. 무슨 코리아라고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했죠. 왜냐면 주제가 복음으로 증명하라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설교자 중에 2박 3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그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데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기도의 시간에 애들 찾아내면서 기도하면서 귀에다 대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전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세운 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비유대인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들과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 말씀에 기초도 깊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나 부활이나 믿는 자의 삶,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그럼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소비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기복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언제나 죄송해요, 우리 목사들이 복음을 잘못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그런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 뭔지 아세요? 기억나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그 백성들을 통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가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세요. 왜요? 그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위로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을 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수많은 죄 가운데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뭐.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요새는 아파트 지을 때 철근 많이 빼먹는데요. 어떤 데는 철근 10개 들어갈 곳에 3개 넣는데 나머지는 꿀꺽하고 이제 빈자리 스티로폼. 그런 집 들어가서 사시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 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요, 우리 신앙의 기초도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물론 말씀 없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말씀이 없으면요, 대부분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괴물이 돼요. 잘못 나가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농담 같죠? 자기 마음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붙여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인가? 여러분, 말씀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야. 그건요, 마치 밥을 안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배가 고파서 고민이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험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믿음의 나머지 요소가 뭐가 있다고 했죠? 의에서 지를 했으니까 정과 의, 감정과 행동. 전문 용어는 마음의 동의와 신뢰. 근데 왜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말할까요? 이 두 가지도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태껏 사역을 하면서 16번의 수련회를 인도해 봤는데 늘 저녁 집회를 앞두면 믿음 없는 아이들은 그래요. 드디어 올 시간이 왔다. 한번 또 버텨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바닥에 점이 몇 개 있나 세고.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 그 집회 중에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요? 대부분 기도할 때 만나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수련회 간증문에 그렇게 썼어요. 늘 듣던 설교인데 매주 그날은 뭔가 달랐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제가 그 학생의 마음에 던진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꽃 피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서 말씀 시간을 지라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은 뭐냐? 정. 다른 말로 마음의 동의라고 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래서 수련회 때 보면 막 애들이 울어요. 물론 우는 이유는 다양해요. 인생이 힘들어서 우는 애도 있고, 분위기 따라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우는 애도 있고. 근데 어떤 애는 진짜 막 오열을 하면서 울어요. 왜요? 성령께서 딱 그 아이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그 마음 가운데 딱 비추시니까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방에 커튼을 열면 햇빛이 딱 들어올 때 먼지와 더러움이 딱 드러나듯이 자기 안에 이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저 지옥의 신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보여요. 야, 저 십자가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죄인 중에 괴물인데, 하나님 대적하고 싫어하고 떠났던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나. 그 사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그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더 깊게 알수록 그 죽음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께 정말 큰 슬픔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사랑의 기묘함, 헤아리기 어려운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믿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걸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된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그럼 안 계신 거예요. 그걸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은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라는 뜻이래요. 다른 말로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요,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을 가세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힘이 얼마나 세던지 묶어놔도 다 그걸 풀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도 제어가 안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다가 그 귀신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요. 예수님이 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에게. 그러자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제발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하시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돼지들이 밑에 빗살기로 내려가서 바다에 딱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뭐예요? 돼지는 다리 길이가 짧고 몸이 무거워서 본능적으로 균형을 위해 내려갈 때 완전한 직선보다는 약간 흔들리는 곡선 형태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돼지들 안에 귀신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서 직선으로 달려가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도 귀신이 안에 있으면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니까. 제가 늘 그랬죠. 구원받는 건 뭐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 주관적 증거. 뭐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있느냐. 쉽게 말해, 너 순종의 삶 살고 있냐? 형제가 중등부 시절 저에게 했던 질문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믿는 건 쉬운데 사는 게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믿는 게 어려운 거고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 쉽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좋은 학벌을 믿는 10대는 대학을 위해 인생을 바친다. 그래서 마음과 여러분 행동은요,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을 하며 내 내면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그게 죄란 걸 알아요. 죄책감이 심해요. 마음이 막 눌려 있어서 죽을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요. 제가 죄 지으면 그러더라고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어때요?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소개받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는 말이 남자가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좀 그렇다. 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랬어요. 그 남자를 볼 때 믿음이 정말 좋은 건지 종교 생활을 정말 잘하는 건지 확인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향, 목적, 성품이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굴곡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속도가 늘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안 닮아가, 우리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검사해봐야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 반대의 길을 가요. 죽음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걸로 가면 죽어. 나에게 와.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그럼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가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는 그 죽음의 길을 딴 데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는 줄 아세요? 다들 믿음이 이 머리의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 이론에서만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십자가 아니니까 내 삶을 걸고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과 관점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하지 못할 짓도 하고, 과거에 많이 있었죠.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상처 주고. 어릴 때부터 저희 친했던 동네 친구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다 기독교 안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애들 대부분이 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근데 왜 교회를 떠나고 안티가 됐냐? 제가 분석을 했더니 어릴 때 교회에서 겪은 차별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헌금 많이 내시는 그 집사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인 거죠. 중심이 되는 성도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 소외. 또 그 당시 위에 형들이 괴롭혀요. 제 친구 중에는 한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무시하고 시비 걸고 때렸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도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형들이 교회 인싸가 돼가지고 관심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애들이 집에 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이중적인 그 부모님의 모습들, 맨날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 애들이 커가면서 진짜 예수님이 있냐? 하고서는 떠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애들이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경우는 부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30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남아있더라고요. 분노에 가득 찬 그 어린 아이가 아직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는 교회는 그때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보통 부부가 결혼해도 내 거 나눠주고 서로 돕고 시간 같이 보내고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대화 없는 부부가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혼 전과 달리 인생을 서로에게 걸고 같이 걸어가고 사랑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돌리고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배우고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인격에 내 인생을 걸고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따라가는 건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 길 가면서 매주 주일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진리를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봬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제자훈련도 해보자, 뭐 봉사티도 해보자, 고등학생인데 다 거절해요. No. 자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귀찮게 하지 말래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고. 그러더니 봉사팀에도 들어가고
제자 훈련도 받고 쓰는 언어도 달라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애를 보면서 야, 믿음의 실제란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구나. 그래서 실제가 없는 믿음은 뭐냐? 죽은 거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를까?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주로 드렸냐면 상한 제물, 썩고 병든 짐승 제물을 드렸어요. 잡아서. 그런데 그들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야 어차피 이거 불로 태울 건데 하나님이 진짜 드시는 것도 아닌데 흠이 있으면 좀 어떠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네 그거 니네 총독한테 바쳐봐라. 니네 가만 놔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존경한다고 하면서 이런 제물을 드리고 나를 멸시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제물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했거든.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문제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과 상대적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그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면 따라가겠냐고요. 우리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냐? 수많은 비난을 외치고 그 소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증명하는 거.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가? 내 안엔 예수님이 계신가?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열매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하긴 했더니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은혜죠. 계속 복음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순종의 길로 가면 돼요. 근데 만약 헷갈려요. 점검하니까 안 믿는 것 같아. 그럼 그것도 은혜예요. 왜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올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꼭 해야 할 거 나를 점검해보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딱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제가 목사이고 사모이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이지만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주님 제가 믿고 있는 건 종교인가요? 복음인가요? 근데 만약 마음속에 어떤 죄들이 떠오르는 죄가 있거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으면요. 회개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내 삶에 그리스도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가족에게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왜요? 가족이 옆에 있어서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혹시나 내가 갈등으로 인한 관계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어렵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실천도 해보고 이게 믿음을 확증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이 검진, 점검을 하며 다시 복음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